샬롬 반갑습니다. 윤종훈 목사입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왔고 오늘 첫눈이 내렸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6편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을 구하여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역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사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사단에 속해 있는, 죄에 속해 있는 죄인들을 의에 속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하신 사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동일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성령의 법을 주신 것들도 동일한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무엇입니까? 그 영예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보다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율법 믿고 따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공의를 지키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죠. 즉 의의 기본이 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공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항상 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의를 지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공고하사. 그렇죠? 우리 주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으로 나를 공고한다라는 것이죠.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제 주의 택하심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다윗 왕의 그 형통함이 곧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형통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형통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열저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열죄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열죄에 지은 죄는 이제 출애굽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또 가나안 땅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들 이끌어냈던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진데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던 그런 범죄를 행하였던 것이죠. 7절이요.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렇죠?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 아론을 대하여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거역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8절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큰 권능이 무엇입니까? 죄에 속하여서 죽은 자였던, 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것은 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질인 사단에 속해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출애굽 시켜주는 것이고 이제 율법의 이제 그 권세에서 이제 은혜의 법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인 것이죠. 즉 죄에 속해 있던 사단에 속해 있던 자들을 구하여 속해여서 이제 생명 있는 자, 산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이요.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그렇죠? 구하여 속해내는 것이죠.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죄의 노예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하여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인 것이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렇죠? 이 재밌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예언서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예언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를 구하여 속해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하여 속해내신 것을 알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예되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미구라는 것은 곧바로 즉시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원망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구약의 시편에 되어졌던 그런 어떤 교육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끄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죠?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저희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시켜주는 것이죠. 노예의 삶에서, 종된 삶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들어주셨지만은 그들의 욕심은 철저하게 더 현실적인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눈앞에 그 홍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이 현실적인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누구를 원망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요.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한다라는 것은 이제 대적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성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사도이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이들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즉 한 민족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결국은 이 다윗의 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인 것이죠. 선지서인 것이죠.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렇죠.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따가 다시 2부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